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또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런 때 쓰면 안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면이 좀 커지니까 작았던 화면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가족 교회 연합 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아래에서 한몸 언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 자체의 불화나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것, 우리에게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결기에만 모든 변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했던 시인데요. 동천연로 항장곡,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늘 곡조를 간직하며, 검은 곡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매일생한 불매향이라고 해서 매화는 일평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유 여본질, 다른 1000번을 이지러져도 늘 그 원래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이는 경험을 해도 새롭게 가지가 돋아난다. 제가 이 시를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도 한 선비의 자신의 가치관을 향한 결기가 얼마나 단단하고 참 아름답죠. 매화는 일평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알기 때문에,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이런 자연 풍경 속 내 친구의 결의, 이걸 넘어선 만물의 주 하나님께서 매화를 춥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달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드나무의 가지를 새롭게 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언약적 사랑을 깨달은 아들들은 오동나무, 매화, 달, 버드나무처럼 각각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거룩한 성령의 자기장 아래에서 상하 좌우 흔들려도 항상 하나님 계신 북쪽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그 교회의 연합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적 결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설립, 성장, 생활을 키워드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곧 여호와의 언약적 결기를 아는 것은 교회 연합의 진리를 아는 기초가 되고요. 이는 나아가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죠. 싸워, 나가서 이겨, 이런 말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죄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죠? 설량무투승,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고 무장하라 이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약속된 승리를 향해서 무장하라입니다. 제가 있던 군대 그 부대 마크가 선승이었는데요. 원래 그 동양 고전에서 나온 말이죠.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러한 원리입니다. 무장은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무장했는데 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싸우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과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 진리, 생활, 체제, 이 흐름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 설립, 성장,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신학교와의 성장 부분입니다. 사도직분의 임무, 교회의 비밀을 드러냈던 것,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결혼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상속자, 한 지체, 한 약속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죠. 깨어진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회복이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 생활의 권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것을 바울은 의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결혼 언약 그리고 회복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교회의 성장을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복 언약의 성취였죠. 각 족속이라는 파밀리아라는 말, father라는 말,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들, 한 가족들, 그들이 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한다. 무엇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충만한 감격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옥중에서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제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보내서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역설적인 평안과 믿음이었죠.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의 조직, 성령이 하나로 통일함,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풀면 너희 곧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는 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기에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에 무장하라입니다. 승리할 것이기에 투쟁하라입니다. 너네들은 한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두 가지입니다. 1장 5절에 창세전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와 우리가 3장 6절에서 살펴본 한 상속자,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여기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 추를 올려놓으면 이 추의 무게에 걸맞는 물건으로 이 추의 그 계량으로 이 균형을 이루는 이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죠. 합당이라는 말은 저울의 같은 무게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먼저 올려놓죠? 추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한 성령의 능력,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이 추를 빼놓고 물건만을 말하게 되면 각자의 무게로 자랑하겠죠. 하지만 각자의 합당한 하나님은 추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에 걸맞는 행동을 곧 그 물건을 우리는 하나씩 올려놓게 되는 거죠. 행하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부르신 진리 따라 걸어가라. 이 행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걸어가다입니다. 페리파테오는 워크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이미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길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한 사랑에 감격하여 걸어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 화합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경청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곧 화목을 위한,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를 용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위한, 경청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세 가지이죠. 우린 지금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지금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카르포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성령이 맺으시는 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각각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우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심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는 여호와의 언약적 결기 앞에서 저 바닷가의 모래 하나, 저 우주의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가 서로의 저울추를 가지고 서로의 물건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겠죠. 온유 또한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음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장 단계에 이루시는, 성장 단계에 따라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까지는 좋은데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지키라라는 테레오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풀자면 킵입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만물의 찌기 같은 나를 언약적 긍휼로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창세전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까 제가 저울추의 비유를 들면서 추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고 합당한 생활은 그 다음입니다. 간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간직하면 힘써라는 말. 근데 여기에는 살짝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 지금 그 소중 제목인 성령이 하나로 통일함,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켰을까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말입니다. 지키지 못했던 흑역사가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요한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호기롭게 배에 탔는데 소아시아 땅에 딱 내리니까 이건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도에 요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포기합니다.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너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내 조카지만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저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헤어집니다. 각설하고 어쨌거나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었죠. 물론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를 기쁘게 용납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 바울의 뼈저린 개인적인 경험.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가와의 아름다운 화해 역시 때가 참해. 모든 게 다 때가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을 때 한참을 지나서 예레미야에 가서야 대답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긴 인터벌 간격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바울은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깨달았죠. 요약하면 예수 사랑의 가친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한 성령의 메인이라는 말이 3절에 또 나옵니다. 이 수동적인 단어의 반복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성령에게 끌려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라는 믿음의 행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성령의 능력만이 연합을 이루신다. 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 로비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 하나의 계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내 가족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가족이나 몸의 비유를 드는 것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막 나가려고 하다가도 저 지체가 내 가족이야. 내 행동이 섣부르게 나가려 할지라도 저 지체가 내 몸의 일부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머리 그리스도 아래 각 족속 이름들, 그 부르신 각 이름들은 아들과 지체입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각각 너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혼자 걷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우리 각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있는 그대로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하시는 머리. 아들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소중합니다. 지체는 있는 그대로 머리에게 소중합니다. 여기서 한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품는 소망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한 소망은 제가 서두에 강조드린 여호와의 언약적 결기입니다. 살펴보실까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한 세 사람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갈등과 탐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너희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본문에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의는 복수고 부르심의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단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적 결기를 뜻하는 것이 한 소망이라는 말이죠. 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꿈,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 그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겪은 모든 고난들이
아버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입체적으로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아름답게 소통하는 그 천국의 꿈, 우리의 꿈, 그 꿈입니다. 몸의 부활, 예수의 다시 오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의 소망, 언약적 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네들은 한 지체, 한 이름, 모두가 다 아버지 아래, 머리 아래 소중하다. 그 언약적 결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널 버릴 거야. 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도저히 내 언약적 자비를 악용하기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시죠. 성경 잘 읽어보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두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난 안 간다.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진멸할까 두려우니 난 안 가고 대신 내 천사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보내줄게. 대신 난 안 간다.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안 가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인생의 형통을 누려도 여호와의 언약적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언약적 결기를 때론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는 무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차마 아들을 못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죠. 이것이 끊임없는 나선형처럼 반복이 됩니다. 돌죠. 계속 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다 보면 아버지의 정하신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헤매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 헤매는 길, 꺾이는 길도 우리는 결코 산을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합니다. 여호와의 충만한 분량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쓰시죠? 너 낮에 빛이 꺼질 수 있어? 너 밤에 빛이 꺼질 수 있어? 너 파도가 소리를 멈출 것 같아? 너 네가 스스로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를 잴 것 같아? 잴 수 있다면 내가 널 버릴게.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결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소망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 결기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이 한 줄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바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도나이는, 주는 로마 황제만의 호칭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믿어, 괜찮아. 하지만 로마 황제도 너희 신으로 섬겨가 로마 정부의 요구였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로 섬길 것입니다. 언약적 결기를 받은 아들들은 또한 언약 성취적인 결기를 갖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죽음과 생명, 그 부활을 기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례, 이 세 가지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신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언약한 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머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계신 저 머리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줄과 성령의 핏줄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엇나가도 때로 좌절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도 은혜요. 이 각각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도록 주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좀 더 갚았다고 생각하죠.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각 사람은 단순한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제가 예전에 참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오해를 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제 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왜 우리가 서로 아파하죠? 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충만한 수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내가 더러더러는 이스라엘을, 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할 텐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유대인의 숫자,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숫자라는 것. 결코 교회 안에서 가볍게 취급될 숫자는 단 한 숫자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입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입니다. 최고의 진리 명제는 나의 없음을 고백할 때 나는 사라져야 하죠. 하지만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나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있음이,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이 말씀이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만한 지체가 귀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이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은 모든 지체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사대로 직책을 맡기는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직임의 근원과 시기 및 승천의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이 바울의 글은 몸의 각 지체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설립, 양육된 교회가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그 좋은 무기이든 좋은 외모이든 좋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든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향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9절 이하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향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다.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죠. 곧 몸의 각 부분이 고르게 무장하도록 하십니다. 승천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심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랑 충만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지만 공의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적그리스도 세력을 패배케 하시죠. 11절 이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더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5가지 직분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목사 곧 교사가 한 관사로 묶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그 해석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한 성령께서 이루신다. 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이 5 직분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복음 전하는 자로 모두 다 수렴됩니다.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말이죠. 정확히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죠. 맡기신 양을 치는 자입니다. 돌보는 자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은 첫 번째,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들이야. 아버지의 관점이죠. 이 복음 두 번째는 넌 탈락 없는 소중한 내 몸이야. 머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긍휼, 머리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몸이 최종적인 우리의 지향점이 됩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준비시킨다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문맥상 사역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따라서 우리는 목사랑 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 루터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하녀나 무릎을 꿇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수녀나 다 똑같이 주의 귀한 일을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루터의 이해처럼 지금 이 본문은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자를 배치함으로써 또 그리스도의 몸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밝힘으로써 우리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곧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머리 위에 헌신하는 사역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은사 따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물론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는 했지만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이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는 앞서 2장 15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계명을, 그 요구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언약적 사랑의 성취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이루신, 결혼 언약의 성취로 한 몸 언약의 성취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이루신 그 한 세 사람,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샬롬을 이룬 자, 평화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을 거친 이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밖에서 무더위에 쪽방에서 혹시 이 복음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를 뿐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평화를, 이 좋은 공간을 누리기 이전에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야만 아버지의 평강을 참된 평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광야를 걸어가야 참 아버지의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더욱더 감격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란 성령께서 아들과 몸의 진리를 믿고 알게 하신 자,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옛 소욕을 버리게 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입니다. 곧 성령 감동의 입체적 사랑의 충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등등등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3장 16절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몸이란 머리의 의도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 참 생명의 몸, 그리고 아버지의 뜻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 참 생명의 아들, 이것이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의 가족이자 지체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살핀 장성한 자, 그 장성치 못한 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들이지만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지 못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지만 아직은 머리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지체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할까요? 이 애매한 질문에 대해 예수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저 형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일부야, 한 교회를 지어가는 소중한 과정의 일부야, 그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며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그 뒤에 의심하는 자들, 육체적 욕망에 찌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려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회고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라. 왜요? 그는 우리의 한 몸이고 우리의 한 가족이니까. 간사한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 진리 무장의 복음이 꼭 전해져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아이러니컬하다고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마술, 점치는 주술 문화가 그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성행한 곳이었고 점집이 넘쳐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전신갑주로 말씀, 성령의 투구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곳은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상징이 주렁주렁 달린 그 아르테미스 석상은 바울이 그런 탐욕 속에 살지만 너네들의 지금 탐심이 곧 우상숭배야 라는 것을 역시 오늘 탐심에 찌들어 사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배경이 되었던 거죠. 또한 이 에베소는 무역과 금융이 발전한 항구 도시, 아주 휘황찬란한 당시 소아시아의 허브 지역이었습니다. 음란과 향락이 난무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 살지라도 무엇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깨닫는 그 감격이 그 세속주의로부터 너희를 지킬 거라고, 오직 말씀을 붙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1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살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전체 성장의 주관자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원칙입니다. 몸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머리 그리스도께 기인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실제는 각 지체에게 할당하신 사랑 안에서의 수행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원칙과 실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감격을 통해 일하신다, 머리께서 지체들의 감격을 통해 일하신다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으름을 부려도 됩니다. 형제사랑 외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가 머리의 일부라면 머리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 내가 하나님의 한 몸이 되려 봉사와 선행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라는 이 짧은 단마디, 헬라어로는 딱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합니다. 곧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각 지체를 향한 머리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한 아들, 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각마디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를 보통 뜻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사역자를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연결 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4장 초반에 살펴보았던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과 상응을 합니다. 곧 이것은 각 지체의 분량과 개성을 존중하되, 그 다양성을 존중하되 근본적인 통일성, 그에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포도나무 가지들은 나 나무를 떠나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에게서의 원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사랑 안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입체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아들의 감격을 통해 일하십니다. 머리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 감격을 통해서, 그 사랑의 돌보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묵상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아들이 소중합니다. 머리에게는 모든 몸의 부분이 소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며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라 이름 불리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각 몸의 부분들이 오직 머리의 사랑에 감격하여 서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직 아버지 긍휼의 사랑에 그 언약적 사랑에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서로 아름다운 연합, 서로 아름다운 화목, 서로 아름다운 이 땅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건축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